네, 오늘이 6월 16일, 한국에 온 지도 45일, 46일이 됐습니다. 오늘이 금강경 11품. 금강경은 10품까지 했으면 사실은 할 게 없는데, 그래도 한다고 했으니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전구업진한 소리 마소리 수수리 사바 오방 내안이제 신신은 나무 사만다 부타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봉청 청제 제금강 봉청 벽도 금강 봉청 황수구 봉청 백정수 봉청 적상화 금강 봉청 정제 제금강 봉청 자연신 봉청 대실력 금강 봉청 금강 권보살 봉청 금강 색보살 봉청 금강 애보살 봉청 금강의 보살 개수 삼계전 규명 시방불 아금발롱원 지차금강경 상보 사중은 하제 삼도고 야규견문자 실발보리심 진차일보신 동생 극락국 개경계 무상 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아금견 독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우리가 무상심심미묘법이다 백천만검 난조다 하는 것은 뭐냐? 왜 백천만검 난조냐? 백천만겁이라는 것은 사실상 무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무한 시간이 지나도 만나기 힘들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시간 개념을 초월해야 되는데,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생이죠. 그래서 영생을 추구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불교 아닌 종교에서 영생하고 불교의 영생이 어떻게 다르냐? 불교 아닌 세계에서 영생은 불교에서 볼 때는 희망상의 영생입니다. 그리고 기나긴 세월의 영생이지 완벽한 영생은 아니에요. 완벽한 영생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이전이다.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이다.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이다. 또는 시간마저도 공하다. 시간 이전이다. 태초 이전이다. 그런 것을 그건 좀 나은 것이고, 본래 이제 어떤 종교에 이를테면 하느님 나라에 가면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거친 것이고, 어떤 천상도 수명이 있어서 결국은 몇 겹이 수십 겹 수백 겹이 지나가면 그 천상이 무너질 때 그 천상의 주인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너지지 않는 세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세계는 정토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떤 세계가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세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태초 이전이다.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의 소식을 알면 우리는 그걸 깨달아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의 보통 일반적인 한국에서의 깨달음의 수준이었죠. 근데 태초 이전 그러면 무슨 개념하고 똑같냐면, 창조자 있잖아요. 창조자가 우주를 만들었듯이 태초 이전에서 태초가 시작이 됐다. 태초가 시작되려면 태초 이전이 있어야 되고, 태초가 생기고 해가서 태초 이전을 보면은 일체를 깨달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창조주 이론하고 똑같은 것이죠. 본래 진면목이다 할 때 역시 그런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는 거죠. 부모 미생전, 우리가 아득한 겁에 최초의 부모로부터 몸을 받기 이전에 나는 어디 있었는고 하면은,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 가지고 그 자리를 밝히는데, 그 자리가 태초 이전이고 본래 진면목이다 이거예요. 그 자리가 무고 그 자리가 공이고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라고 생각한 것이 역시 지금까지의 평범한, 사실은 상키아 이론의 깨달음의 수준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창조하기 이전의 세계, 또는 시간을 창조한 창조자의 입장에서부터 창조자에서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빅뱅이다 이거죠. 근데 달라일라마 존자께서는 그럼 빅뱅 이전은 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왜 백천만급 난조냐 할 때, 우리는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든가 영생 개념,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 이전, 태초 이전을 봄으로써 깨침에 들어가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외도의 견해지. 그러나 우리가 그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백천만급 난조우라는 것은 백천만급을 가봤자 그 겁이 다해도 윤회는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윤회를 끝내는 방법은 무명 중생에게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고 성도절을 기리고 열반절, 열반이라는 것은 궁극열반, 궁극적인 열반에 드는데 우리는 부처님이 색신이 무너질 때 열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궁극적인 열반의 세계, 그 열반하셨다고 그러죠. 궁극적인 열반의 경지를 보여주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백천만급 난조우를 못 만났다. 근데 우리가 그 어떤 것이 백천만급 난조우의 자기 본래 진면목이냐라고 한다면 진면목이라는 단어에다가 만약에 답을 붙여본다면 천지미생전이다. 우주가 생기기 이전이다. 그렇게 하면은 아직은 좀 부족하고 어떤 것이 본래 진면목이냐 하면은 진면목이 없는 것이다. 그죠? 진면목이란 건 없는 거야. 어떤 진면목이 딱 있으면은 불교는 절대적인 종교가 되고 어떤 절대적인 면목이 있게 되면 불교의 무아, 면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면목이란 것은 진면목이 없는 것이 진면목이다. 그렇죠? 그래서 무유정법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이 희명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라고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나왔죠. 그래서 그러면 무유정법이면 무유정법,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알면 깨친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기 어렵다. 다만 아지 못하는 깨달음의 자리는 헤아림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다만 알지 못하는 그 의심으로써 그걸 깨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죠. 그래서 선지식이 있고 법맥이 있고 부처님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것도 아직은 하나가 부족하다. 즉 나라는 것을 찾을 때 나라는 것을 찾을 수 없다. 나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라고 말했을 때 나라는 것을 결국은 어디에도 나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이 100% 완벽하면 그거 가지고 깨침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걸 완벽히 요해를 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한 면을 본 것이야. 그러면 어떤 면을 봐야 되냐. 나라는 것은 어디에도 나라는 것이 있으면 기료 논증파에서 그러죠. 나라는 것이 있으면은 나라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몸에 있느냐 마음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면 마음에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 마음은 찰나찰나 변하는데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찰나찰나 변하지만 그 마음에 있다 할 때는 우리는 또 참나 이론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찰나찰나 변하는 마음 찰나찰나 마음은 물거품처럼 변하지만 마음의 본 자리는 바다의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다. 그 깊은 바다처럼 고요한 마음의 본체가 우리의 참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참나 이론이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참나를 봤다가 깨쳤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을 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인터넷과 이런 것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것을 본 사람이 수천 명이 넘고 그런데 그 경지에서 본래 우리는 완벽하다. 본래 우리는 깨쳐 있다. 원래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다. 그거에 내가 그래 상키아 이론의 수준이라 그랬죠. 그거에서 하나 더 나가야 된다. 즉 찰나찰나 변하는 나는 물거품과 같고 그 바다와 같은 자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나이다. 그러나 불교는 바다가 있고 물거품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바다가 없어. 물거품만 있는 거야.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나오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무명에 의해서 생각이 나오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이 나오는 근본 자리가 있으면은 그게 근본 진면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화두를 들고 그러는데 사실은 생각이 나오는 자리가 있으면은 그건 외도 이론에 아직은 불교 이론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찰나찰나 변하는 마음만 있고 찰나찰나 변하는 자리의 근본 자리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걸 아는 게 무아에 조금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정 악음문기한 득수지. 내가 이제 이 법을 듣고 들으니 원의 열애, 열애의 진실한 뜻. 열애의 법은 듣기도 힘들고 첫째 만나기 힘들다. 광명겁과 암흑겁이 있는데 광명겁은 암흑겁이 만 개가 지나가도 광명겁이 하나가 만나기 힘들고 광명겁이라 해도 광명겁 안에도 하루 24시간 중에 0.1초 정도 번개가 번쩍이는 수준으로 부처님 법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만나기 힘드냐는 것은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법의 인연이다라고 말할 뿐인데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이야기죠. 개 법장지는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늘 11품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11품을 하겠습니다. 몇 분? 11품 무의복승분이르다. 무의의 복이 최고 뛰어나다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놨는데 구마라섭 존자가 지어놓으신 것 같아요. 수보리여 항아정소의사수 수보리여. 그리고 또 하나 말하자면 금강경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친설하시고 제가 옛날에 말했죠. 부처님께서는 소승을 먼저 설하시고 아안부를 설하시고 그 다음에 아안부가 몇 년이에요? 8년이죠? 12년인가? 그 다음에 방등부가 8년인가? 아안부가 12년인가? 그 다음에 이제 반야경이 20년이죠? 그렇게 하면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그 다음에 법화 열반부가 9년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49년 살한 모든 것은 현규와 밀교가 있는데 소승의 남방에서는 아안부가 거의 아안부만 들어갔고 우리 북방에는 아안부도 들어가 있고 대승,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이런 능엄경 이런 대승부도 다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밀교도 조금 들어와 있어요. 중국이나 한국에. 그러나 소작단트라와 행단트라 외에 무상요가 단트라는 인도에서 티벳에만 넘어가 가지고 최근에는 무상요가 단트라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부처님으로부터 나와서 부처님으로서 완성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밀교의 성립 시기라고 하는 그 불교의 박사들도 밀교의 성립 시기가 언제냐. 밀교는 부처님 때 완성이 됐었는데 그것이 언제 쇠퇴하고 발전했느냐 차이인데 밀교가 뭐 5세기에 생겼느니 10세기에 생겼느니 후기 밀교는 뭐 몇 세기니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티벳에서 볼 때는 그런 일은 없다. 언제 조금 그때 발달이 됐느냐 어느 부분이 발달이 되고 드러나느냐 차이지 모든 밀교의 원본은 부처님 때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84,000 그 경 중에 티벳에 전해 내려오는 것이 경전이 100권, 100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논서가 200부. 200부라 해도 거기에도 논하면 우리는 부처님 설이 아닌 걸 논이라고 하는데 티벳에는 논이라고 해도 부처님이 설하신 논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경을 자세하게 풀어 쓴 것을 논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확하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리 있죠. 근데 이제 티벳에는 부처님 당시부터 용수보살이라 이런 경률론이 지금까지 인도에서 전해 내려온 그 구전의 법맥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지금도 경전이나 논을 배우려면 반드시 스승한테 먼저 경전과 논의 구전을 먼저 본문을 다 구전을 받고 구전을 받아서 스승으로 섬긴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으려면은 구전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리고 구전이 없는 사람은 강의를 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티벳에서 6년 동안 그 구전을 다 받았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저 말고 한 명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받을 때는 거의 저희 혼자였습니다. 6년 동안 그 8만 대장경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 금강경의 구전도 제가 다 받았고, 따로 존자님께서 금강경 강의하실 때도 구전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티벳의 8만 대장경의 구전을 저는 다 받았어요. 한국에서 한 명이 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달라이 갤룩파에서 받은 사람은 저 혼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6년씩 줬는데, 지금은 하도 시간들이 없고 그 법맥을 구전을 주는 라마도 없어가지고 요새 우리 갤룩파 계시 스님들은 까귀파에서 그 보통 한 8개월, 1년에 2개월에서 4년 이 경, 그 다음에 2년은 논해서 그렇게 주는데, 저는 8개월, 1년에 2개월에서 4년 받았는데 그것을 2개월 반 만에 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까규파로 가서 법맥 그 구전을 받는 분들이 요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구전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전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대충 여러분이 귀로 안 들려도 제가 정확히 읽고 넘어가면 구전을 받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가짐에 따라 구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구전을 같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옛날에 존재님한테 받은 사람들은 뭐 두 번째 맞는 거죠. 수보리어, 항하소중, 소해소중이죠. 수보리어, 항하사, 겐지스강, 또는 한강보다 겐지스강이 좀 더 크죠. 겐지스강이 뭐 한 10배는 크나요? 아무튼 겐지스강의 이 모래가 여시등 항하, 이 모래의 숫자가 영리다부 맞는가 그랬더니 심다세존이시여 단지항하 상다무소. 그 항하마저도 상다무수하든 수보리어 항하중 소유사수. 스톱시켜. 수보리어, 항하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은 수의 항하가 있다면 여 항하중 소유사수. 그래서 여시사스다 항하,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 수처럼 많은 항하가 있고, 그 항하는 그리고 모래만큼 수의 항하가 있고, 그 많은 수의 항하가 있다면 그 많은 항하의 모래알의 숫자는 많겠느냐. 그러니까 심다세존이 부처님이 많습니다. 항하사수의 만큼 그 많은 항하사 겐지스강이 많다면 그것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겐지스강의 모래라고 하면은 하왕 기사리까. 하물며 그 모래라면 한 개의 겐지스강의 모래도 셀 수가 없는데, 겐지스강의 모래만큼의 많은 수의 겐지스강의 모래알이니까 그 하왕 기사리까. 그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금실은 수보리여, 내가 실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로 실은 고여,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거짓말 없이 진실한 말로 말하노니, 여기 선남자 선녀인, 어쩐 선남자 선녀인이 이칠보 만이 송하사 수 삼천 대천 세계. 이영보시.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항하사 수의 삼천 대천 세계, 삼천 대천 세계는 태양계가 10억 개라고 그랬죠. 10억 개의 태양계가 삼천 대천 세계예요. 근데 삼천 대천 세계를 항하사 수만큼, 지금 말한 항하사 수만큼의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찬 사이즈로 칠보로 보시를 한다면 그 복이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평생 하루에 100억 달러씩 보시를 해도, 100천만급을 해도 이 칠보의 가치를 보시할 수는 없다 이거죠. 수보리연 심다세존이시. 그 항하사에 있는 모래만큼의 항하사수, 항하사, 그 항하사의 모래만큼의 다시 항하의 그 모래가 있는데, 그런 수만큼의, 아까 그 모래가 많다겠죠?
그 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 알겠죠? 그 삼천대천세계 하나에 겐지스강의 모래, 겐지스강의 모래 곱하기 겐지스강에 다시 모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삼천대천세계를 하는, 그렇게 복덕을 우리가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끝없는 복덕을 쌓지요. 그렇게 복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수보리 아주 많습니다. 불고 수보리. 정말로 한량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선난자 선여인. 만약에 2차 경중 내지 수지, 만약에 이 금강경중에 4국에라도 위타인, 남을 위해서 살았다면 2차 복덕, 승전 복덕이나 그 복덕은 이전에 항하사 숫자만큼의 항하사, 그 항하사의 다시 그 숫자만큼의 모래, 그 모래만큼의 10억, 그 3천 대천 세계만큼의 보시, 칠보로, 그것도 한 그 복덕보다 비할 수 없이 기다. 왜 그러냐라고 제가 수없이 말했죠. 금강경이라는 것은 공이잖아요. 공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욕따라 삼막 삼볼이라는 것은 한량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복덕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이 금강경을 이렇게 사구계를 강의하는 것이 그만큼 공덕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쉬었다고 하죠.